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자를 보내사 마지막 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알곡의 열매로 세일됨 세우기를 원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귀한 목자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맡겨두시고 큰 영광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의 기도와 한구를 들으사 아버지 모든 공의를 채우실 때에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껏 창대하게 이루사 아버지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경제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시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요, 영계에 계신 영광을 육의 세상에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상징적인 건축물을 우리 만민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뜨겁게 영을 삼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신속히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 모든 연합하에 불같이 뜨겁게 감사함으로 사랑을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고
회랑들 오게 하시고 만거의 법에 모여와 대성리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문도 모든 일꾼들에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성결을 이룬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이전 또 건축도 형통하게 이루사 아버지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서 기도하신 후 이 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목자의 아버지 요한 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버지 풀어받으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고 진정 깨어있어 변화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천국 소망 세상의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섭리 가운데 세우신 만민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우리도 저희들은 겪으면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씀이 너무나도 심히 악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아버지 이렇게 정령 마지막 때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 허락하신 성결의 몸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이루어 정령 신부단장 기름 준비할 수 있는 또 전 세계를 깨워 마지막 때 주신 사명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인간경제학의 섭리가 마지막 때 만민찬을 통해서 일체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자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또 직무대임을 통해서 날마다 크신 말씀의 권세가 더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권능 역사가 더하게 하셔서 이 재단과 하나님은 참으로 늘 함께 하심을 증거하심으로 더욱더 확신 가운데 직무대임과 중심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가는 재단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아버지 기점으로 이제 아버지 참 맞이한 희망찬 새해 이제 적각 꾸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세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각오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달려감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영적 장소들이 무수히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당자님의 재창조의 권능 완성 100%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섭리가 이루어지는 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사랑하는 당자님의 계시록 강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강화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더 깨어 참으로 다섯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샬롬 성가대 찬양 25개사 연주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의 큰 은혜와 감동을 함께 하시고 또 사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강수표 목사님 감동함 속에 은혜로운 사회로 잘 인도케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또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GCN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아버지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 시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장 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심성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레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2년 12월에 있었던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와 크리스탈 포럼 목회자들 만남 등 이스라엘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신년호가 발간됐습니다. 개간으로 발간되는 만민투데이 신년호에는 당 회장님의 신년사, 인물 인터뷰를 비롯하여 2022년 하반기 중요 행사 소개와 특별히 천국지옥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친숙한 안젤리카 전도사의 인사와 해외에서 보내온 해외 인사 등 은혜롭고 행복한 소식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만민의 선교 사역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북으로도 동시 발간되어 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과 음성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숨쉬어가고 끝없는 사막 2023 만민투데이 신년호 전도와 교회 홍보에 많은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신대방 이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 만들기 행사에 본교회가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자취가 살아있는 곳. 당 회장님의 3년 사역의 열매가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난 2022년 말 정통 유대인들의 땅에서 펼쳐진 제6회 기독미디어 정상회의에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우린북 대표인 김진홍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있던 순간에도 당 회장님의 영예 공간 안에 멈추지 않는 만민의 사역. 2022 기독미디어 정상회의 소식과 함께 크리스털 포럼 목회자들과의 만남 등 행복한 이스라엘 출장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12월 9일) 16시간의 비행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슐로미 목사와 미리암 목사 부부의 환대를 받으며 슐로미 목사 자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재록 박사님의 책자를 통해 이곳에서 살아납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책은 깨어라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또 구약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위대한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모든 장들에 녹아 있습니다. 두 분은 당 회장님과 만민을 사랑하여 사역하는 단체 이름을 깨어라 이스라엘로 하고 성결복음을 번역하고 보급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영어와 히브리어로 오디오북을 녹음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네, 이재록 박사님은 저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또 사랑이 아주 많으시지요. 그 사랑이 책들 속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책을 읽을 때면 제가 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놀라웠어요. 무언가를 읽으면서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에게서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꼈어요.
박사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민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도착한 당일은 본교회 성탄 점등식이 있는 날이라 유튜브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는데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 점등식을 성지 이스라엘에서 함께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서울 만민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체험한 아름다운 느낌들, 그리고 그곳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느꼈던 사랑을 지금 느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한 번 강하게 느꼈고 대행님의 눈을 통해 주님의 빛이 전달됐습니다. 은혜로운 점등식을 마친 후 크리스털 포럼 총무로 사역해왔던 올레카진 목사가 찾아와 반가운 교제를 나눴는데요. 당회장님은 저의 목자이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이십니다. 당회장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만민을 위해, 당회장님을 위해,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시작부터 사랑하는 이들의 환대 속에 행복한 소식을 들으며 당회장님의 영의 공간 안에 형통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고 다음 일정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텔아비브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일정 시작 전 힐릭바르 전 이스라엘 의회 부의장 부부와 노동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이작 라비히아 대표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만민의 사역에 감사를 전하며 신속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셔서 홍보를 담당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만민을 사랑하고 돕는 분들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민에 계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멋지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사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랑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12월 11일 2022 기독미디어 정상회의가 30여 개국 150여 명의 기독미디어 대표 및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기독미디어 정상회의는 이스라엘 정부 홍보실과 예루살렘 유산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유수의 기독미디어 대표들을 선별 초청해 이스라엘을 홍보하고 세계 개신교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것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모여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체험하고 정치인 등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또 돌아가서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알게 합니다. 언제든 이스라엘에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특히 2018년 참석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북한의 크리스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환영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당회장님의 책자를 전하며 만민을 알렸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근본 행사에 참석한 기독미디어 대표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스라엘의 변화 등에 대해 대화했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 협회 회장 안드레 가즈롭스키 박사는 글로벌 포럼 15회 창립 기념 행사에 보내주신 직무대행님 축하 영상에 감사하며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 사역 안에서 항상 하나일 것입니다. 만민 화이팅! 새해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행사 주최 측인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 니산첸 실장은 본교회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고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날은 다양한 강의와 패널 토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부분의 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스라엘 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많은 분들을 만나 교제하며 교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기독미디어 대표들의 정상회의 소식은 올 이스라엘 뉴스에 게재되었고 조나단 펠트스타인 대표가 진행하는 카리스마 팟캐스트 네트워크에 각국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에 김진홍 장로가 출연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참석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모세 리온 예루살렘 시장의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행사 주최 측에서 김진홍 장로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니산첸 공보실장과 함께 황금의 예루살렘을 부른 뒤 (150여) 명의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도함으로 만민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루살렘 시내 다윗성 발굴 현장과 이스라엘의 남단 가자 지구 접경 지역으로 미사일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아시콜 키부츠를 방문해서 미사일 공습의 위협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현지인들 이야기와 지하 터널을 체험하며 안보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크네셋을 방문해 기독교계와 협력 증진에 대한 정책과 소신 등을 밝히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만민을 사랑하고 돕는 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에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크리스털 포럼 목회자들 만남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해 항상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4년여 만에 서울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다며 교회와 당회장님 안부를 먼저 묻는 등 만민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크리스탈 포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회장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교회마다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만민의 성도님들, 오늘 김진원 장로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의 안부 전해드리며 만민이 너무 보고 싶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만민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와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민은 헌신과 섬김에 대한 참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은 반드시 축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치 못할 축복으로요. 저희도 만민과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만민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이스라엘에 심은 씨앗들이 30배 이상으로 결실을 맺어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녁 만찬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 목회자들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이 속히 이스라엘에 오셔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였고 사랑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저희 소중한 만민의 가족 여러분, 할렐루야 문안드립니다. 만민과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또 마지막 때의 섭리로 연결이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 이스라엘에서도 저희는 더욱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수진 박사님은 강력한 영적인 전사이십니다. 저희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주시는 이수진 박사님을 저희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귀한 가족, 만민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근본 출장을 통해 당회장님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 이후 이스라엘의 개신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는 것을 보며 당회장님의 공간 운영을 통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복음 회개 섭리를 위해 본 재단에 주신 사명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하지요. 성령이 이미 거두어진 상태에서 모진 고문들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핍박에 맞서 최후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택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청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그 청함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이렇게 청함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 택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구원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지요.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경우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정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순종하여 택함을 입을지도 아십니다. 또 누가 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도 아시지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것을 예정이라 합니다. 예정론과 예정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자유의지라 할 수가 있지요.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에 구원 역시 정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구원받았다고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다는 말이죠. 반면에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과로 나와질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 하여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지요. 결과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과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열심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에 다시금 세상을 취해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 구원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7년 환난 때도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택함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여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국가대표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각 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빼내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7년 환난 중에도 이와 같이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했지요. 성령이 거두어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삭 줍기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악이나 불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한번 참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해도 결코 배신이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녕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도 100%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분량 그 이상을 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더 나아가 빼내심을 얻으며 마침내 진실한 자라고 꼭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는데 이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그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며 명령하지요. 물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며 어둠과 짝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기쁨도 감사도 웃음도 그 어떤 행복도 찾아볼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 7년 환난 동안에는 황량함과 살벌함 또한 모든 감정까지도 메마른 듯한 각박한 가운데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역시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러한 중압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음녀인 루시퍼의 조종을 받던 열불과 짐승이 이제 와서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말씀하지요. 심지어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으며 불로 아주 사른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담긴 참 뜻은 7년 환난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간에 싸우며 마침내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적 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서로 간에도 악의 악을 바라게 됩니다. 그동안 협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며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해를 가하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서로 협력했느냐 하는 듯이 이제는 서로가 이를 갈며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속성이라 했지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지만 결국 자기 유익에 맞지 않게 되면 언제라도 배신하며 원수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견이 안 맞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결국 배신하여 마치 헌시짝처럼 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이 증오와 저주의 눈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스럽던 상대의 목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게 되지요. 그러니 이전에 사랑한다고 하던 것이 얼마나 정욕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구 사랑에 속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7년 환란의 적그리스도 세력도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즉 사단,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던 세력들까지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 배신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결국 그들의 근본 악의 속성을 쫓아 행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육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7년 환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누시퍼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하고 정해주셔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경계하고 계시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7년 환란 때가 되면 주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합니다. 더욱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머리된 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이처럼 누시퍼에게 순종하여 그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 안의 악의 속성을 쫓아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니지요. 자기 악에 따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단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친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그렇게 늘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메추라기 떼가 공간이동통에 나오는 거, 또는 메뚜기 떼, 또는 하늘에서 만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재단에서도 보여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성경이 참이라는 거 알려줘도 그런데도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여줘도 성경이 얼마나 참인 걸 보여줘도 그런데도 지옥 관리를 하고 죄를 짓고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참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보면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악에 따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지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시고 악한 도구로 쓰이게 하신다 말하는데 이는 결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재앙으로 멸망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가 가진 강팍한 악의 속성이 자유의지 가운데 드러나도록 두셨다는 뜻이지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바로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보이시며 바로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악으로 인해 선한 편을 택할 수가 없었지요. 그 마음이 악하니 선을 택하려 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악을 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선을 택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한 말을 해야지, 앞으로 선하게 행동해야지 다짐하지만 이내 마음에 있는 악이 다시 나오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하여 마음에서부터 악을 벗어내야 비로소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올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다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쪽을 택하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인간 경작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악한 영들을 만드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공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작이 없이는 참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성을 체험하는 경작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 참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맡기셨지요.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십니다. 반면에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이 잘한다 부추기며 어둠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때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결국 자기 마음의 악을 쫓아 루시퍼의 사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며 어둠의 권세를 휘둘러 가도록 두시지요. 그러다 정해진 기한이 다 차고 마침내 천년 왕국이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여 여자 곧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욕심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한 자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이 땅에서 임금처럼 군림하던 자들을 가리키지요. 루시퍼가 바로 이런 모든 악한 권세와 머리된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가 그들 뒤에서 조종하며 더욱 악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이며 음녀인 루시퍼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일어날 전쟁과 그로 인한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 등 1년의 일들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여진다 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 천사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연합정부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고 7년 환란을 마무리할 권세를 가진 천사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냅니다. 사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눈에는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세가 계속될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2절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지요.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 세력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만국도 무너지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밝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은 이제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록에 놓으셨지요. 이는 바로 장차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한 가지 사건을 대비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던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다시 한번 풀어 놓으신다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영의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침 받았던 이 땅의 수많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들림 받았던 또 7년 혼인잔치 참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육의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으로 만들어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과 그들이 있는 성 밖에 이렇게 살게 또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그처럼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말지요.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년 환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 갔던 그들의 정체를 밝히 알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란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두가 7년 환란이 아닌 7년 혼인잔치에 이르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거듭거듭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 금요철 동안 또 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거듭거듭 앞으로 곧 다가올 7년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혼인잔치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누누이 다녀서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거를 듣고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7년 환란에 떨어질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사망이라고 해요. 여전히 단둘이 남녀 차 타지 말라고 해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밤중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스스로 멸망하기를 택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한 모두 사실인데도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늘 저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 전에 영원히 잠들었다가 주님을 맞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혹여라도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때라도 이 경계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 이름으로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순교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순교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극히 순교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심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그냥 구세주를 주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타깝게 구약에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얼마나 안타깝게 율법을 강조하고 외쳤습니까?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고 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백성들을 깨웠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빌립사도 누누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결케 하고 늘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고 오늘날 또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사표적 권능으로 역사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니 된다고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고 늘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복되다 할 수 없지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년 한련에 참혹한 세상은 루시프와 그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으로 인해 루시퍼의 주관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막바지에 결국 내분으로 인해 붕괴되는데 육의 속성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지며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적정했던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구한테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